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요,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소외된 자리, 외면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인기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나아갔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나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이고 일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인기를 찾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그런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를 찾기를 원하느냐? 화려한 옷이 있는 곳, 궁중의 음악이 들리는 곳을 원하느냐? 자, 그러려면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봐. 잔치집에 가봐. 왕궁에 가봐. 거기에 가면 네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걸? 나는 거기에 없어. 네가 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돈이 모이는 곳이냐? 향락이 모이는 곳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 저기 시장에 가봐. 거기에는 취한 자가 많고 먹고 마실 것이 많고 요란한 악사들이 있는데 거기엔 내가 없어. 너희들이 찾는 것이 진리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찾는 것이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와서 봐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시간을 봤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저분이 정말 예언서가 말하던 예수님이 맞으실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외면된 자리, 소외된 자리,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살아내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거예요. 네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기를 원하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예수님,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예수님, 하늘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길이 맞나 하는 여정을 꾸준히 걸어가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고민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는요,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던 시기, 그때에 이제 기록된 겁니다. 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쾌락과 현실 도피를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쾌락과 현실 도피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예배였어요, 예배. 신기하죠? 현실 도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기록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취제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는 복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사야서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숨쉬고 있는데 그 숨쉬는 상황이 아주 뭐예요? 식물인간 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유예 기간을 두시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당장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다 태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는 이렇게도 지적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종교는 종교고 우리가 사는 삶은 삶이지 그건 다른 거야. 예배당에서는 예배당의 모습을, 삶에 나가서는 사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예요. 분리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분리됨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분리됨 속에서 그렇게 여기에서는 종교인, 저기에서는 악인, 이 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회개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어 엎드리기보다 쾌락과 현실 도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좀 떳떳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해? 헌금 더 가져와. 야, 너 잘못한 거 많지? 그러니까 뭐해? 너 여기 와서 더 섬겨.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감각과 자기 기만을 통해서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태를 유지하고 형상을 유지하고 이런 어떤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갈취하고 공격적으로 폭행하고 그들 가운데 악행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큰 형태를 유지하고 그럴듯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악을 장려하고 악을 덮고 또 더러운 것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하는 손에 뭐가 잔뜩 묻었다? 피가 잔뜩 묻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기도회로 모여보자. 이런저런 기도의 이름으로 모여보자.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이름으로 함께 해보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이름,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피가 가득한 그 마음을 씻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선풍기 조금만 돌려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꺼져 그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글을 읽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글 가운데에 있는 그럴듯한 문장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냄을 우리가 더 익숙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며 억압의 기록을 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선거철이 되면 꼭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교회로 연락을 해요. 교회에서 한번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하고 혹시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우리가 뭐 간증을 한번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죠? 좋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좋아했을까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기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했다?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화려한 틀을 만드는 일과 나에게 덧붙여질 명예로운 장식을 하나 더 덧붙이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기꺼이 차용을 하는데 어떤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할 때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사용할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며 쓰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고민과 선한 영향력이란 것이 뭔지 고민해보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고민해보자라고 할 때에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방식으로 쓸 때, 마취제의 용도로 쓸 때는 기꺼이 쓰다가 그것이 나에게 쓴 약, 그것이 나에게 쓴 약으로 기능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찬양할 때에는 즐겁게 찬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 나는 예배의 즐거운 것, 그것은 좋지만 뭐는 싫다? 불편한 건 싫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죠. 저 때에는요,
이제 청년들을 이제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인형극이 그때는 짱이었어. 인형극 한다 그럼 지금은 그게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형극 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막 틀 같은 걸 만들어요. 틀 같은 걸 만들어서 손에 끼는 인형을 가지고 그 아주 거기 연극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고 모이고 또 뭐하죠? 달란트 시장 하면 기가 막히게 모입니다. 그리고 또 뭐하죠?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 하면요 그 바자회 부스가 저희 때에는 교회가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 교회가 있었고 그 동네가 연립주택이라 산 아래로 주택이 쫙 있었어요. 제가 118동을 살아봤는데 그 이후에도 130동도 있었어. 그러니까 최소한 건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30개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동에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집이 한 동이었어요. 그게 130개가 있으니까 400세대가 넘는 거죠. 그게 한 건물 그 산에 쫙 지어져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그 오르막길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가 다 바자회 아주 그냥 잔치였어요. 잔치.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중간에 어머니가 하시는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그 앞에 보통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떡볶이를 파는 그 바자회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막 이것저것 팔고 있죠. 그럼 여기 집사님 또 저기 친구네 집 가서 떡볶이도 먹고 저기 가서 과자도 먹고 그럼 이게 잔치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모일 때에 즐거운 일에는 힘쓰지만 뭐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즐거운 일을 하기에는 꿈꾸지만 그 교회의 진리 말씀이 나를 찔러 변화시키고 나를 찔러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만들었지만 일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을 찔러서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만드는 일은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찔러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신음하는 기간이 찾아오면 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찔린 양심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눈물로 변화되고 진주로 빚어지는 데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요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묵으로 욕과 같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에는 뭘 하긴 어려워요? 육체적인 섬김을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교회는 그 육체적인 섬김을 위하여서 영혼의 성숙의 기간을 착취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 현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바자회, 거대한 섬김, 아주 화려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하도 웃다가 이빨이 말라가지고 입을 다물면 이빨에 입술이 걸려서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웃겨주는 그 놀라운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작은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섬김, 화려한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의 섬김이 교회에 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는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과로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 이틀의 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착취당했다는 것은 뭐인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끊임없이 착취하고 끊임없이 사랑이 없으며 돌봄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제거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우리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문제 푸는 방식, 특별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편적인 공식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 덧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와 그 다음에 있는 숫자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걸 규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인과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규칙인 거예요. 아하, 이 규칙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지자들이 한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완성하시고 보여주신 삶의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학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확인하면 읽어내는 것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 읽게 되고 왕정시대에서 읽게 되고 이사야서와 선지서를 통해 읽게 되고 신약에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살아낸 삶을 통해서도 읽어내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가 뭘 기뻐하신다? 정의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기뻐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의 규칙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규칙을 찾아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또 겸손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곱셈의 형태로 묶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공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겸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공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의를 어떻게 이루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겸손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곱셈이에요. 서로 연계를 갖는 거죠. 왼쪽으로 쌓여가고 오른쪽으로 쌓여가던 것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네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한 축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른 축이 만나서 평면을 만들어가고 입체를 만들어가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 전체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상황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 찾아내고 상황을 통해 찾아내고 섭리하신 역사를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이러한 단어들을 정의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내는 일들을 하는 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요, 헤아려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헤아려 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정의를 버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은 뭐죠? 아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의는 버릴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고 그 둘이 완전히 연합한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확인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생각할 때에 그 둘은 분리될 수 있는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가 분리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하시고 싫어하시고 너희들의 예배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려고 오지만 누가 그걸 기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에서 결과값을 보여주고 그 함수를 찾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수학적인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변화되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그 변화되는 숫자들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값을 만드는 그 답이 뭔지 찾아내라고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탁탁탁탁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점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 점을 탁탁탁탁탁 찍어내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점을 찍는 건 어떤 거예요? 역사적 순간이죠. 역사적 순간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점을 찍는 게 정답인가를 찍어내는 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고 역사를 확인하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에 생각했던 것처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검산이에요. 검산.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냈던 X라는 값,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값,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값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한 정의라고 하는 값이 이 자리, 내가 점 찍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둘이 온전히 존재하고 이 답이 온전히 맞으면 정확히 일치하는 초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늘 해나가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건 뭐예요? 너희 지금 장례식 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잔치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해야 돼? 장례식 해야 돼.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이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을 죽자. 먹고 마시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술 마시면서 하는 말이죠. 야, 먹고 죽자! 으아! 이러면서 그냥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 해야 돼? 장례식 해야 돼. 장례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상황을 지금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어? 잘못 풀었어. 너희들은 지금 문제를 잘못 풀었고 잘못 반응했고 잘못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는요. 25절에서 30절에는요. 강도 맞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족 중에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학자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내는 질문 자체도 수학 문제로 보면 영 틀렸어. 지금 그 문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 오늘 점심은 뭐 먹지예요.
오늘 점심 뭐 먹지라는 이야기를 실컷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중심 회장, 그 회의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주도하고 또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 뭐 먹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갈까?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진은 누가 찍을래?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어때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삽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오히려 근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 써있고 네가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칭찬합니다. 야, 너 대답 잘했다. 진짜 잘했네. 야, 너 그렇게 잘 알면서 응?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참 숫자 얘기를 하고 있고 수학 얘기를 하고 있고 덜셈 뺄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다 배웠어.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빠 저 질문 있어요. 숫자가 뭐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얘기 실컷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숫자가 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근데 그 강도가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를 다 죽게 만들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그래서 그는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 죽어가는 몸만 남았어. 그런데 그때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했게?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었다. 나 빨리 가서 예배해야 되고, 나 빨리 가서 다니엘 기도에 인도해야 되고, 나 빨리 가서 이제 나 기도 설교, 1000명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뭐가 있어요? 죽어가는 시체가 있어. 숨은 쉬고 있어. 소리는 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돼. 난 지금 1000명 앞에서 설교해야 되고, 다니엘 기도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나 돌볼 수 없어. 저거 안 돼. 나 이 옷, 양복 진짜 죽여주는 옷이고 이거 1000명 앞에서 설교하려고 준비한 옷이야. 여기에 피 묻으면 안 되고 먼지 묻으면 안 되고 또 저 죽은 사람 만지면 어떡해. 그럼 규칙이 어긋나잖아. 예배 드릴 때에는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데 규칙이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못 본 거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예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뭘 모른다? 숫자를 모른다. 덧셈 뺄셈을 가르치고 나눗셈 곱셈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미분적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뭘 모르고 있다? 숫자를 모르더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외치는 자들이 또한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외치던 자들이 뭐 하고 있다? 사랑이 뭔데? 이웃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의 친구죠. 나의 이웃이죠.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돌보는 거죠. 그 가족을 돌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에 늦었어요.
가족을 돌보다가 옷에 뭐가 묻었을까요? 피도 묻었고요. 진흙이 묻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이 산 게 아니라 죽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족이 죽었어요. 그렇게 섬기고 돌봤는데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온몸에 진흙이 묻고 흙이 묻고 먼지가 묻은 상태에서 늦게라도 예배당에 왔어요. 근데 예배당에 왔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갔던 다니엘 기도에 인도하러 갔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먼지 묻은 사람 쫓아내.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되잖아. 저 옷에 묻은 피냄새 때문에 방해되잖아. 저 멀리 쫓아내. 지금 여기 1000명 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 좀 안 되잖아. 빨리 몰아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덧셈 뺄셈을 이야기하고 곱셈 나눗셈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미분적분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숫자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가족이에요. 강도 만나서 가족을 잃었어. 그 가족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의 가족,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달려가야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아줘야죠. 지금 뭐 해야 돼요? 야, 지금은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야, 문 닫아. 지금 우리는 잔치할 때 아니야. 장례식 해야 될 때야. 장례식을 해야죠. 지금은 장례식을 해야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끔 좀 소름이 돋고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 언제 받았을까요? 1년 전에 받았어요. 제가 이제 8월에서 9월에 들어가면 다음 해의 설교를 준비를 해요. 다음 해의 설교 본문을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설교 본문이 이제 곧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한 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덧셈 뺄셈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곱셈을 이야기하고 나눗셈을 이야기하다가 더 심오한 자, 많이 배운 자가 되어서 미분적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숫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말했던 모든 이론들을 다 부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사회적인 책임,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믿음의 사람의 얼마나 높은가, 아름다운가, 탁월한가, 그가 향기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뭐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업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한 고난의 크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짊어진 슬픔, 그가 감당하고 있는 아픔의 무게를 보고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감당하고 있는 아픔의 크기, 고난의 크기,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그의 영성의 크기입니다. 그가 자랑하고 있는 다른 것이 영성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꺼드럭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문장을 좀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곳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